신약성경 327페이지 16절 17절입니다. 327페이지 16절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됩니다. 자세인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통해서 감사를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뭘 해서 이쁩니까? 그냥 이뻐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너 열심히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열심히 너 11조 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선에 올라가게 되면 하게 돼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로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 한다면, 그 행위가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교만함이 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고 심지어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징계하기 기뻐하시고 야단치기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해봤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시든 주시지 않든,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괴롭든 슬프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요, 불만이 있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도 아홉을 가져도 열에 그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10중에 9이 없고 하나만 있어도 그 있는 하나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9이 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이 있음에도 하나를 가지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까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불평과 불만의 근원이거든요. 원조예요. 마귀도 여러분 천사였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갖고 불망을 갖고 교만해서 도망가가지고 빠져나가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는 그래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는 감사만 있고 불평이 없어요. 반면에 지옥은 불평만 있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사는 겁니다. 천국에 사는 게 아니죠.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고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가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그 얘기는 말씀을 많이 외운다, 많이 암송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내 분노와 내 갈등과 내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르고 내 안에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충만한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풍성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빨리 회개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시종,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럼 남의 여인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완전히 성폭행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건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짓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족함과 그 나약함을 드러내고 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또 분노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런 것도 줄고 그런 것도 하지 않겠죠.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겠죠. 근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다시 회개해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서적을 엄청나게 읽어요. 저도 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신앙서적은 다 버립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그때 수백 권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 사실 4분의 3은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 나중엔 다 버렸지만 신앙서적은 자 보세요. 저하고 김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겪은 일들을 글로 썼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글을 읽고 집사님이 글을 읽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집사님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도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김 집사님한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나한테 하는 게 있고 집사님한테도 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책을 읽고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누구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 친구도 그랬어요. 친구 목사님도 길을 가는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단돈 1,000만 원, 그 당시에 1,000만 원 엄청 큽니다.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갔던 어떤 분이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을 딱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꾸 뒤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보고 저 아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제가 어저께 목사님을 꿈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교회 권사님인데 갯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대요. 1,000만 원을. 그래 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도하던 중에 꿈에 이 목사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을 길에서 보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1,000만 원을 내줘서 개척을 시작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저도 어떤 분이 좀 꿈에 저를 좀 봐가지고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은 간증집 같은 거 신앙서적은 그 개인이 느낀 거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깊이 접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양반은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책이 워낙 많고 책을 많이 보니까 당연히 책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장로님도 계시고 있는 교회랍니다. 그분이 목사님 직접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랑이 없대요.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정말 주일날 왔다가 그냥 밥 먹고 예배드리나 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날부터 부임한 얼마 후부터 사랑에 대한 주제로만 설교를 했는데 6개월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한 2, 3개월 참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몇 사람이 성도들 직분자들이 와가지고 건의를 한 겁니다. 컴플레인 한 거죠. 목사님 왜 사랑만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 교회 와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3개월을 더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뭔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사랑과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좁아도 커도 많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의리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될 때 열매가 맺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뒷마당 가보면 벌써 떨어진 가지 죽은 나무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있을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친다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지혜를 얻게 돼서 그 지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피차 가르친다는 말이 뭐 여러분 선생님이 뭐 목회자가 제가 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같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는 교제 간에 성도 안에 교제할 때 보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뭐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상황과 어려움을 듣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돕고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는 너무나 잘 이루어졌었대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심지어는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럼 판 돈을 교회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11조라고 그 남은 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최대한 서로 간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우면서 특히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돕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꽃피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26절에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해 법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삶의 기쁨이 있고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뭐겠어요? 뭐 가요나 이게 아닙니다.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 또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들 그거를 통해서 그냥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목소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을 늘 찬양할 때 뭐 기타도 치고 심지어는 뭐 드럼에다가 뭐 베이스 기타에다가 큰 교회는 뭐 사운드를 기가 막히게 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듣기 편하고 막 벙벙 뛰고 좋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참 점점 우리가 듣기에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뭐 은혜롭다.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핑계인지 모르지만 코비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노회에서 어제 미국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주사랑교회 가 계시고 원래 미국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합시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 1시 반에 이제 그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오셔서 저랑 커피 타임 할 텐데 지금 교단 전체가 다 코비드 이후에 다 여러 가지로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어렵고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성도들하고 또 분열이 생기고 문을 닫고 그 RCA도 그러니까 교회는 막 수백억짜리 그러니까 몇 밀리언짜리 건물 교회인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문을 닫고 막 처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아유 제자교회랑 주사랑교회 그냥 그 건물 갖다가 다 갖다 던져줬으면 좋겠대. 얼마나 좋아요. 가보시면 뭐 보면 의리의리하게 잘 멋있는 옛날 교회입니다. 그런 그 굉장히 그 참 큰 교회들이 거의 지금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그런 상황이라 교단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감사가 줄어드는 시대예요. 만족보다는 불만이 있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비록 9개가 없고 하나만 있어도 그 있는 하나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어디 갔든지 그냥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런 분 봤어요. 뭐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끌어안는 분 봤어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는 말이 아니라 뭐든지 매사가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뜨거운 마음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고 뭐 분장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내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정말 먹칠하는 거 아닌가? 내 행동과 말이 신앙인으로서 부적절한가? 늘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 가지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면 큰 능력과 확신이 따라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을 지날 때 미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문 옆에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서는 돈을 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손을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땡겼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주의 능력과 주님의 그 하나님 일으키실 것을 확신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혼탁하고 불안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또 능력도 부족해서 정말 영역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 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거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찬양을 드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2024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또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